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묻히자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질문.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땅에 묻고 또 썩기도 하고 부패가 되고 흙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은 궁금증들이 다 있죠. 화장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사실 화장을 사실은 우리 개혁 전통에서는 화장을 사실은 옳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여하튼간에 뭐 화장을 하든 아니면 매장을 하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36절에 이제 36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쌀을 우리가 거두려고 할 때 장래의 형체, 즉 쌀을 땅에 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를 우리가 따고 열매를 맺고 싶을 때 장래의 형체, 즉 사과를 땅에 묻지 않잖아요. 사과의 씨를 땅에 묻죠. 우리가 뿌리는 것은 사과의 씨입니다. 사과라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 씨를 뿌리죠. 밀, 다만 밀,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 씨뿐이고, 그 뿌린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 죽음으로 사과라는 장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도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가 씨죠. 씨. 각 씨마다 그 씨에 합당한 형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종자에게 합당한 형체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합당한 육체, 형체를 주셨고, 짐승에게 형체를 주셨고, 새의 육체가 따로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죠. 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body,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비유를, 이 땅에 속한 이 비유를 이제 이 부활의 몸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4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육체 안에도 다양한 육체가 있듯이 이 땅에 속한 육체에도 다양한 형체를, 다양한 body, 몸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과 같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똑같이, 이처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와 땅에 속한 것의 형체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씨의 비유, 또 이 땅에 속한 육체, 동물, 사람, 새 육체를 쭉 설명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의 차이, 그 각각에 속한 영광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4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와 같다. 우리의 몸은 마치 씨처럼 썩을 것이다. 그러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부패할 수밖에 없는, 땅에 묻히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은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이 육체를 마치 씨처럼 땅에 심는 순간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사실은 정말 쇠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을 땅에 심는 순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참으로 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심는 순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의 형체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 부여하신 형체가 다르고, 이 땅에 속한 형체도 그렇게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 부활이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형체가 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육의 몸을 땅에 심어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의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의 몸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땅에 속한 다양한 형체,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장래의 형체를 맺는 이와 같은 어떤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첫 아담은 육의 사람, 땅에서 난 사람, 흙에 속한 자, 47절에. 그러나 둘째로 오신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마다 땅에 속한 우리들이 신령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을 받은 다시 태어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아담을 통해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고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또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다.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설명, 부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우리가 죽어야 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최종적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가 날마다 땅에 묻혀지는 것과 같이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호흡이, 나의 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내가 끝이 나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가 끝이 나는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능력이 끝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끝을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죽는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거듭난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하늘에 속한 능력,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평강, 하늘에 속한 그 온갖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받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끝이 나는 바로 그 지점이다. 내가 땅에 묻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것이 물론 우리 최종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누려야 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제 저는 가끔씩 설교 끝나고 묵상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 묵상이 깊어져야 되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깊이 와닿을 때가 있는데,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저는 어제 예배 끝나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걸 사모하게 됐어요. 내가 죽는 거.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나누게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그렇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사단의 시험.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 마귀로부터 받는 이 시험을 통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고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당하신 그 시험은 사실은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삶은요, 그 마틴 루터의 삶을 옆에서 가까이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골방에서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마틴 루터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는 이 역설, 죽음을 통해 살아나는 역설이죠.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의 역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원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오히려 더 큰 하늘의 영광에 속한 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죽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새로운 그 형체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